샬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물이고요. 그럼 만약에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기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단체들이 있었죠.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공동체마다 또 특별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밤에 잘 때 홀로 가셔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배워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 내용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가장 큰 주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은 말씀하는 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때로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항상 아버지여 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면은 그저 마치 자식이 아빠 하면은 뭐 필요한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분 손 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다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좀 됐지요, 그죠? 제가 고백할 때마다 과거에 새벽에 일어날 때 때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눈 딱 뜨면 한숨이 갑자기 탁 나와요. 피곤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눈 뜨자마자, 정신이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눈 뜨자마자 그때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눈 뜨자마자 아이고 하루에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마칠 때도 어떻게 잘 때 그죠? 감사하는 거. 그럼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죠?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3절이죠. 날마다 일용할 무엇을?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에도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은 하지만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오늘의 양식, 이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포함하면 우리가 혹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것이 또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미리 예비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난 뒤에 고쳐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감기 들리지 않게. 참 혼자 아픈 거는 괜찮은데 감기 걸리고 목이 안 좋으니까 이 설교하는데 힘드니까 이거 참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노예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빌리러 간다는 거예요. 왜 빌리러 가느냐? 밤중에 그것도 빌리러 가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러분, 나의 집에 갑자기 밤중에 나의 친구가, 여러분 당시에는 여행을 언제 했습니까?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죠. 길을 갈 때 낮에 가면은 너무 날씨가 뜨거웠기 때문에 보통 길을 갈 때는 이제 저녁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또 시간적으로 차를 타거나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길을 떠나서 마침 그곳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밤에 너무 늦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배고픈데,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아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약을 했고 미리 올 것을 알았으면 떡을 남겨놓았을 텐데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그것을 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혹여나 손님 또는 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죠?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반갑게,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그럼 대접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것은 아마 이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장면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으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는 거에 됐다고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그 천사가 갚아주겠습니까? 안 갚아주겠습니까?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대접해요. 그냥 작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세 스아, 그 당시 아마 스아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스아가 한 7.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리터라고 단어 사용하니까 잘 모르시죠? 콜라 큰 거 한 병이 몇 리터예요? 1.5리터예요. 1.5리터. 그런데 한 스아가 7.5리터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7.5리터 되는 그 반죽을,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요리는 누가 해요? 종이하고 또 아내 사라에게 맡겨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가 시중 드는 장면이 그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이웃에 아니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대접하지 않으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대접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욕먹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대접을 못했다 하면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면은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욕먹는 상황. 여러분, 이 문화가 얼마나 참 좋은 문화입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빌리러 갔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어느 집이죠? 내가, 우리 김징일 집사님 이사 왔으니까 집에 빌리러 갔어요. 내가 갔는 거예요. 갔는데, 그죠?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목사님, 지금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자강이도 자고요, 자란이도 자고요, 창진이도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줄 수 없겠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에요. 밤중이잖아요. 아니, 내 친구도 아니고, 그죠? 자기 친구 왔으면 알아서 해주든지. 그걸 왜 빌리러 갑니까, 밤에? 참 뻔뻔스러워요,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빌리러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야, 지금 밤도 늦었는데 잠도 들었는데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 네가 빌리러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오늘 이 해석에 있어서 간청함 하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보통 해요. 그 의미도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입니까?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말해서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 당시에 의롭지 못한 재판관에도 이 과부,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간청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거와 똑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간청하면은. 그런데 이 간청하면은 단어를 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이 의미를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의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예절을 지키면서 아버지,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 얼마나 좀 보세요. 저 아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침마다 엄마한테 밥 돌라 하는 걸 언제 맡겨놨다고 당연하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엄마 배고파 하면서. 지 배고프면 지가 해 먹지. 엄마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건 뭐예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믿음이 클 때는, 청년 때는 믿음이 억수로 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기도하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지. 여러분, 그게 큰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은 뭐냐? 작은 것 하나도, 아이고, 아버지 주세요. 제 이거 필요해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 여기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야, 네가 갔는데 그 사람이 그 간청함 때문에, 그 간청함이라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끄러움은 뭐냐? 주지 않으면은 우리 공동체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해되십니까? 즉 말해서, 야, 니하고 친구 사이로서는 내가 안 주겠지만 지금 손님이 왔는데 만약에 주지 않으면 야, 우리가 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 우리가 좀 문제 생기는 거니까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손님을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요놈 사랑스러워서 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주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에 먹칠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이름에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느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 안 주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해석으로 좀 많이 이제 기울어요. 왜냐하면 내용상 보면은 맞아요. 내가 빌리러 갔는데, 야, 니하고 내 사이 때문에 주는 거 아니고, 네가 만약에 지금 못 얻어가면은 우리 이 마을에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 그냥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테오, 이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도 제테오, 뒤에 오자가 다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리오 오다, 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도 쿠르오, 오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자. 그러면 기도하실 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신앙은 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그저 마침내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어떤 이가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시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인색한 아버지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저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줘요? 뱀. 물론 뱀이 맛있을 수 있어요. 몸에 좋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뱀도 잡아먹으니까. 그죠? 생선보다는 뱀이 건강하다 하면서 뱀 잡아줄 사람 아니죠. 뱀 줬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그리고 알을 달라는데 여기 알은 뭐냐? 이게 달걀을 의미해요.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뭐예요? 정갈, 스콜피오스 하면서 스콜피온이요.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사복음서와 비교되는 것은 뭐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 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 이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